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호세아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한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기도에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응답은 시작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다 떨어먹고 돼지의 지엄 열매로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을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이거보다는 더 낫게 먹을 텐데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깨달음과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후회와 뉘우침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모든 생활과 죄악된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묵상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킬 회자.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향해 가든 죄악을 향해 가든 그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게 회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된다는 것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이제 회개가 나오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역사는 성경 말씀을 봐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지나간 모든 죄가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상생활에 이것저것 하고 막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바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잘 안 보게 되고 또한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은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허물,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져서 돌이킵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죠. 후회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의 그런 깨달음이죠. 근데 저도 목사지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일상생활에 바빠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말씀을 잘 안 보게 되고 또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니까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서 회개를 잘 안 합니다. 별로 회개할 게 없거든. 생각이 안 나거든요. 뉘우칠 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고 죄악 가운데 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회개할 거가 계속 깨달아집니다. 나는 예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방언도 받았고 내가 말씀도 많이 열렸고 내가 기도도 옛날에 많이 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부흥사고 신학교 박사, 신학 박사의 총회장이고 내가 무슨 선교의 총재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바쁘잖아요. 일이 바쁘면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할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회개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 태양빛과 같이 밝히 빛나게 되는데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먼지가 쫙 떠오르는 게 다 보이듯이 죄가 깨달아집니다. 사도 바울 같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성경 10권을 받아 쓴 사도 바울, 또한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기적과 권능을 엄청나게 역사한 사도 바울, 맞으며 고통다운 가운데 순교까지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사도 바울, 그분이 말년에 계속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내가 도적 중에 괴수다, 도둑놈 중에 내가 두목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죄가 많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거룩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했던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말씀이 열리고 조금만 은사를 좀 받고 조금만 기도를 하고 조금만 좀 직분을 받거나 무슨 총회장이니 신학 박사니 그런 걸 받으면 기고만장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고 스스로 높아지게 되고 자긍,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교만, 오만, 거만, 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잘 안 나갑니다. 나아간다고 나아가는데 진정 성경 말씀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회심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 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근신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나야 된다. 그래서 탕자에 비해서 보듯이 탕자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심의 역사가 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나서 이 탕자가 마음과 생각만 돌이키고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제가 품꾼이 하나라도 써달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켰다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말과 행동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말이 고쳐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탕자의 그런 회개의 역사,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행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이제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신발을 벗고 벗은 발로 그냥 아들을 맞이했고 안아줬고 새 옷을 입혔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 그 자체에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돌아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치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환대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위에서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이 기다리고 계시죠. 분명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가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입혔고 이제 전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옷을 입는다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죄악된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거나 병에 눌려 있거나 모든 문제에 막혀 있거나 그런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아올 때 회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칠 때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끝까지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다시 또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향해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끝까지 주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근신하는 삶입니다. 근신하는 삶. 탕자가 그 이후에 또 자기가 회복이 됐으니까 건방 떨고 막 까불거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항상 예전에 자신이 그런 모든 죄를 지은 걸 생각하면서 항상 근신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환대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진정한 효자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는 근신하여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뜻 행위를 즐기게 돼야 되고 또한 즐겨 순종해야 되고 즐거이 헌신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 되셔야 될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모든 응답의 역사, 모든 문제 해결의 완벽한 역사입니다. 참된 회개,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와 동시에 항상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와 동시에 이웃과도 화목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호세아제 6장 1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 병에서 회복, 모든 문제에서 회복,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일 만에 우리가 살아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 회복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3일 만에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진정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심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삶을 정리하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벽과 같이 모든 문제가 모든 막힌 문제 앞에서 벽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때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벽이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성벽으로도 쓰입니다. 성벽,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성벽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벽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벽으로 보호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할 기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벽과 같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성벽같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10가지 재앙이 오더라도 고센 땅만 완벽하게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패랑 같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기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풍랑을 만날 때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 참된 믿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알파의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 누가복음 제15장 누가복음 제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체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이러한 분이지, 저러한 분이지,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었나?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온 심령으로, 온 삶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진정.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걸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코 아버지께서는 아무것 보지 않으시고 돌아온 모든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망설임 없이 행하여지는 믿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아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났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